시편 116편 12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웬 황당한 질문인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마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답은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불현듯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 하는 통찰이 떠오르면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메시지에 스스로 은혜 받는 영적 자뻑 증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 감동과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으로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하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반응인 사람이에요. 감사가 반응인 사람.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 물론 이것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받고도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것도 참 귀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감사에 관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단지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상황을 바꾸고 감사로 상황을 뒤집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인가? 참 신앙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 사람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감사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감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간구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상황을 바꾸고 그래서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감사에 관한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은 댄 벌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찬양이에요. 영어 제목은 Thank you Lord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찬양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접했느냐? 어떤 그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으로 된 중창단, 선교 중창단이 발표를 할 때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선교 중창단, 그러니까 여자들로 돼 있는 청소년 선교 중창단이죠. 그 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정말 충격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선 그 찬양의 가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그때까지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더구나 그때 제가 너무 정말 충격적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찬양을 부르는 그 10대 소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를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진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을 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이 소녀들은 아니 지들이 고통을 겪었으면 얼마나 겪었다고, 시험을 당해봤으면 얼마나 당했다고 정말 자기들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중창단을 이끄시는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대학에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 사이가 좋은 그야말로 인꼬 부부 같은 신앙 좋은 그런 커플로 결혼해서 4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남편이 이렇다는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순간 두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냥 삶의 자리에 내팽개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그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 교회 청년부 때 갔었는데 거기에 그 청년부에 제 친구들,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애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 입에서 다 이 선생님 이름이 나와요. 자기 고등부 때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 때문에 이들이 다 그런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한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선교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래서 그 중창단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면서 아주 귀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찬양을 자신의 고백으로 간증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마 댄 볼게스의 이 찬양을 거의 처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새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 저는 그때 감사가 신앙인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 감사가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인이 감사를 무기로 사용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요 누가 썼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앞에 시편 100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들이 계속 연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칼빈은 이건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요 그 유명한 시편들,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늘 낭송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던,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에 바로 그 시편, 할렐 시편, 그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죠. 이 할렐 시편은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요 할렐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의 감사 시편입니다. 개인의 감사 시편.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번민의 밤들을, 고통의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고 짓이겨진 자아를 수습해 가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개인의 감사 시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를 무기로 사용한 신앙인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한 신앙인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시편 116편에는요 고통이 나옵니다. 수상적인 개념의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받음,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한마디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아픔 중에 가장 아픈 게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새번역 성경이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너질 때가 사람한테 실망할 때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자신을 포함해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것이지만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내적인 갈등과 절망과의 싸움은요 2024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고통만 여기에 있다면 이건 성경일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요 절대로 슬픔을 진하게 느낄 때 찾아오는 어떤 정서적인 정화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만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고난당하면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받을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역사를 내가 동일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여기 시편
116편에도 바로 그러한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심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요, 아주 단언하듯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어요. 수월의 고통이 자기를 얽어맸지만 그러나 주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그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지금도 진행 중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때때로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언제까지냐고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의 길에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될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 중에 있는 아주 작은 반작용일 뿐이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역시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정말 힘들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걸 믿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게 신앙이죠. 그게 능력이죠. 더군다나 바로 그러한 단계를 극복해야,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걸 이겨야만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만이 비로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 그 고백이 뭔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가슴이 꽉 찬 어떤 그런 벅찬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순간 이 가슴이 꽉 차도록 올라온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에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정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일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의심과 회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신앙의 이야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으로 가야 이게 진짜 신앙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이 고백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이게 답이에요. 감사제.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죄악을 이기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의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바로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제, 제바흐 토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이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그것의 핵심이에요. 이 감사제가,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의 핵심.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감사제 결코 멈출 수 없고요,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제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 땡스기빙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다, 이 말의 어원이 손을 펼침입니다. 손을 펼침, 손을 펼침, 영적으로 손을 펼침.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침이에요.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이 마음 표현하려고 손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정말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면서, 예배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손을 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 감사제, 제바흐 토다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려고 결단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가장 귀한 예배가 바로 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알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가의 가족이셨습니다. 뭐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대표적인 재벌가의 가족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재벌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의 남편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 병원에 이 권사님을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할 때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집안에서는 은근히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라는 게, 여러분, 재벌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까이 가서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피해의식도 많고요. 그리고 남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세요. 정말 사람이 정말 자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교회는 나왔는데
신앙에서 이 어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계속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막 그걸 두려워하고, 또 집에서는 집안에서대로 또 막 여러 가지 공격하고, 또 이분은 또 뭐예요?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심한 거예요. 특히 이분이 힘든 게 뭐냐면 오늘 교회에서 그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 교회는 경배 찬양을 하니까 찬양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이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한다. 아니 어떻게 손을 들어 남사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시간은 갈등 시간이에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죠. 한번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찬양하면서 정말 나도 한번 손들고 찬양해보자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손을 들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이거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손을 들고 딱 눈을 떠봤더니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 맥시멈이야.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등스럽고 그냥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이게 극에 달했어요. 찬양 시간인데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 주신 것이 그냥 한번 미쳐보자. 어차피 예수 믿을 때 들어보니까 그냥 그건 그야말로 삶을 던지는 건데 미쳐보자. 그래가지고 욕을 먹을 각오하고 남들이 비난할 걸 비난 소리 들을 것 각오하고 그냥 그 순간 그냥 진짜 그야말로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찬양하다 말고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그 권사님 간증이 그 순간에 자기를 그렇게 묶고 있던 줄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 체면이라는, 남들이 시선이라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줄이 다 끊어지면서 평강이 밀려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드는데,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껏 울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감사제는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마음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지체에게 손을 펼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에게 손을 펼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다, 이건 뭐예요? 손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손을 하나님께 펼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것은 그 손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에게 펼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예요. 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는 관심을 주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세요. 품어야 할 사람은 품으세요. 그 순간 감사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건 그 순간 나의 진짜 예배가, 감사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나움 합창단 창단 기념 음악회를 보면서 바로 이 감사제를 봤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성도들이, 지체들이 장애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인데 그동안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 정말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최근에 이 가사를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왜? 감사제가 있으니까. 네, 감사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상황도 힘들고 나 자신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손을 오므리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감사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간구죠. 그러니까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입니다.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손을 들고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손을 펼치면서 섬기면서 그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